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의 장로들 중에 성령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신 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가 본 것이 뭐냐면, 왜 바울을 찾아왔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결박이 있고요. 당신은 잡힐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채찍질 맞을 것이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죠. 사랑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그 말을 서로 나누고 눈물로 서로 안아주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꼭 우리 안전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막아야 되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면 죽을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차이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또 다릅니다. 둘 다 은혜죠.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을 사랑해서 한 것이었고요.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을까? 에베소 장로들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울을 올라가지 말게 해라, 예루살렘 못 가게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 준비하고 가라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가라. 기도로 준비하고 가라.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십니다. 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낫게 하시거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냥 낫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들의 치유를 다 바꾸신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가신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바울처럼, 물론 예수님이 먼저시죠. 결박당하고 재판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고치셨어.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나병 환자의 병을 계속 바꿔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결박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두 분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주님을 닮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